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요즘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거의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원망스러운 나머지 그 마음에 백인을 향한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백인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면서도 백인이 되고자 어렸을 때부터 비누, 스킨, 크림 등을 사다가 계속해서 자기 피부를 문질러 댔습니다. 그는 좀 더 백인처럼 하얗게 되지 않을까 별별 짓을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말콤 X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어떻게 해서도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오히려 반대로 철저한 흑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까만 흑인도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은 그로 하여금 흑인의 영웅과 흑인의 지도자로 떠오르는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흑인 사회 가운데 까만 것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이 말콤 X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을 살는 그 삶이면 충분히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있는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희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부리아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부르심과 사명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사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부러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앞에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 49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에서도 나누었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을 내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0년간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거절하신 이후에 모세는 이 부탁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모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순종함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부르심의 사명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첫 번째 부르심과 사명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명의 끝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의 일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하게 해달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의 문제는 어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애티튜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 정말 온전한 사명자가 되고 싶다면 내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인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명자는 높이 선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엎드린 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명자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자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명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제 정말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자세히 보면 하나는 끝이 나고 하나는 계속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나지만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이뤄져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끝이 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과 사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들이 이루어져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역사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고 자손에서 자손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이어지고 그 제자가 초대교회로, 초대교회가 열방교회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명이 계속되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고 끝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이유는 그곳에서의 나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 교만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막막해질 것 같은 생각,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나만이 꼭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사명제차가 내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곳에서 나의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명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기도 하실 것이고 새로운 자리로 끌어주기도 하실 것이며 그 자리에 필요한 다른 사명 자리를 세워주기도 하실 겁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섬겼던 부서와 아이들이 내가 교회를 옮기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옮기면 교회가 심각한 일이 생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비운 자리에 새로운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더 성숙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 떠나라 하실지 모르기에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을 다해 섬기지만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떠나라 하실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의 아쉬움과 미련도 없이 바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가 끝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필드 목사님 말처럼 녹슬어서 사라지느니 달아서 사라진다고 하는 그 말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만 계속될 수 있다면 부르심과 사명으로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나의 작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나의 사명은 멈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